오늘은 신부의 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고 깨끗한 벽옥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게 모르게 또 혹은 깊은 잠 이상 중에 하나님은 나의 영에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지난 밤에 꿈을 이렇게 꾸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뚜렷하게 나지 않지만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꿈을 통해 혹은 예언을 통해 그 이상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의 속에는 또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가복음에는 날마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십자가도 각자의 속사람에 있는 십자가는 그 재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꿈으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죽음과 사랑의 표시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 지어진 그 재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재질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일인 이 십자가의 공력이 이제 불로 심판받는 날이 오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당연히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건축하는데,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태우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순도와 그 종류와 그 재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바로 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도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질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도 그렇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보면은 모든 믿는 이가 있지만 다 서열과 반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그 성분이 바로 뭐로만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어떤 나무나 풀이나 집이 없습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는 다 어떤 생명? 유일한 하나님의 쪼에이 생명, 그 생명만이 이렇게 풍성히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거 생명과 건축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는데, 십자가의 모형의 터는 그리스도이고, 이거 고린도서 3장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축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분으로 조성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금과 진주와 보석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아내로서
그 에베소서는 또 그걸 더 이렇게 발전시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소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그 최종 완성은 바로 뭐냐?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흠, 점, 티, 주름이 없는 이 맑고 깨끗한 이런 그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맑고 깨끗함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이게 바로 벽옥과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금, 여러 가지 진주, 은, 보석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현은 뭡니까? 벽옥이에요. 벽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옥은 맑고 깨끗함을 경외하는 신부가 간직하고 있는 이 속사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재료가 바로 뭐냐고 하면 푸른 옥의 재질로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계시록 4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뭐와 같다고요? 벽옥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옥은 뭐냐? 이게 참 보석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인데, 그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고, 이게 이제 그 녹색에 가까운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푸르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녹색으로 이렇게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벽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맑고 깨끗함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겁니다.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세상의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표준을 따르고 세상이 말하는 잣대를 쫓아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 맑고 깨끗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벽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성취시킬 때 당연히 준비된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깨끗해야 사용하시지, 깨끗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자신의 옥합을 깬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급으로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참 영의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가장 여러 가지 한 20-30가지의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역시 가장 영의 정상적인 상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온유입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완성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달아보고 자아가 파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것이지, 정말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교회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돼서 풍성한 영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이제 그걸 성령의 이제 파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날부터 계속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파쇄하시고 새 사람으로 건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창세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방면이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들은 이삭의 방면, 은혜의 방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의 방면이에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50장 중에서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25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벽과 같이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징계와 다루심을 받은 자로서 야곱이라는 뜻이 바로 처리받지 않은 천연적인 성분이 간사하고 속이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것처럼 소위 뭡니까? 이 잔머리를 잘 돌리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똑똑한 척 하지만 헛똑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잔머리를 잘 돌리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런 간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잔머리로 얻은 이득은 자고새가 그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때가 되면 그 모든 쌓은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새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 끊임없이 성령으로 조성하시고 파쇄하시고 다루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을 이렇게 성령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왕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5장에 걸쳐서 야곱 얘기, 요셉을 포함한 게 야곱이거든요. 다루심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래서 야곱의 빨리 돌아가는 잔머리의 요동을 잠재우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도 계속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는 뭐 잘 알겠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몇 년? 14년을 봉사했고, 또한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럼 벌써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야곱은 항상 스스로의 잔머리를 의지한 고로 그 신부가 바뀌기도 했고요. 또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는 이런 곤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말은 이렇지만 그 4명의 부인과 그 품삯을 변역하는 그 똑같은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과 라반이. 그래서 이런 그 10번이나 품삯을 이렇게 변역하는 걸 보면 참으로 정말 다루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곤역을 치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어떻습니까? 잔꾀를 내서 야곱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이 해야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추격할 때 사실 보면은 지금 계속 하나님은 뭐라는 공과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고 하면 야곱을 구한 것은 그 스스로의 잔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처리하고 결국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아까 자고새처럼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그런 잔꾀를 부린 것은 다 쌓은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다. 응?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라반이 해야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추격할 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야곱을 구한 것은 스스로의 잔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렇죠? 야곱을 헤아려 온 라반을 오히려 정반대로 미스바에서 축복하고 떠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 공과는 무엇이냐? 야곱을 구한 것은, 그리고 축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항상 어딜 가든지 함께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돌베개에서 잠잘 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구한 것은 사람의 천연적인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수십 년을 가지만 항상 이 공과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또 어느새 이 잔머리가 돌아가지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또 축복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진짜 의지합니까? 이제 죽을 정도가 돼야지만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진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그렇게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나를 믿고 잔꾀를 믿고 세상을 믿고 환경을 믿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간사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성경이 이 얘기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거 뭐 할 수 없죠.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야말로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땠어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엘인 하나님의 집을 드디어 건축을 했죠. 그래서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진 거야. 약속은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핏값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야? 내 얘기예요.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그렇게 간사하고 또 여전히 못 믿고 그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로 나간 말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찬송은 잘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그럼 믿어야죠. 왜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 얘기는 다 내 얘기예요. 야곱이 틈만 나면 잔머리를 굴리는 이 천연적인 습성을 제거하고 이제 많은 다루심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보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지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의 징계와 연단과 절제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땅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나 시련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복 주기 위해 가지고. 예. 그래서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성령의 징계가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조성해서 보석으로 완성하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건축하는 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의 반인 25장이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이건 참 축복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야. 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생명이 성숙한 사람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넘쳐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거든 받지 마시고 계속 영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풍성함은 얼마나 영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생명을 흐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천연적인 성분은 이렇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옛사람의 성품이 사악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바라보셔요. 예. 이런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음성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침묵하시는지, 영의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게 이렇게 간사한 야곱처럼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 있는 뭐를 보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한켠에 있는 딱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의 작은 불씨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막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그거 아닙니다. 오직 네 중심에서 그 작은 불씨 하나를 통해서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보는 겁니다. 예. 그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뭐 많은 걸 요구하겠는가? 내가 다 만든 거고 내 건데. 그게 아니야.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의 그 작은 불씨면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한 영혼이 전 우주보다 더욱 내 눈에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천하에 그야말로 존귀와 영화로 한시우시고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지만 또 우리들인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 사랑을 보시고 그대는 내 눈에 뭐하다? 귀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사랑 하나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게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신부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하나 하는 겁니다. 예? 사랑이 전부가 돼서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내게 속한 자이고 내 속에서 나온 나의 숨결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닫는다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스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회복하셔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부인 거예요. 본래 그 능력을 아담한테 처음에 줬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각 사람은 자기 시민과 형제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신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연습이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영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랑을 실습합니다. 예. 거기선 사랑,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계속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 천국에서 나와 함께 왕이 되어 어떠느냐, 이 우주에 있는 녹색 행성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네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게 되리라. 앞으로 그 영원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신부의 영성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차 올 일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득과 실을 셈하는 그 마음을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을 고치는 이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득과 실을 셈하지 마세요. 이미 벌써 우리는 딱 뭐를 하면은 벌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먼저 머리가 돌아가요. 이 잔깨가 돌아가가지고 득과 실을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내 마음이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요,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 찬란한 미래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왕이 되어 영원 천국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조바심과 근심의 막장 구름으로 가득 차서 속이 불안하고 영이 혼미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어떤 이름으로 권세를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때로는 낭망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아끼던 어떤 이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혀진 곳에 가서 신부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로로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장 아끼던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역시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가장 아끼는 무슨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까지 이제 다 두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벌써 혼에서는 마음에 어떻습니까? 근심과 어떤 먹구름과 조바심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윗의 얘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부한자가 양과 소 999마리를 가진 것인데 그들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겨우 가난한 목동이 소유한 작은 암양 한 마리 새끼인데 이것까지도 드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마다 한 가지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박탈하지 마소서 하고 극히 애착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게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결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가르쳐 주느냐? 그때 주님이 물으신단 말입니다. 네가 자녀가 나보다 더 귀하냐? 아니죠. 네가 예를 들어서 명성이 나보다 더 귀하냐? 차량이 나보다 더 귀하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 내 명성, 내 차량이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요나가 니느웨 성 밖 뜨거운 동편에 박농풀 그늘 아래에서 머리를 가리고 심히 기뻐하던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 한 가지 외에는 어떤 십자가도 다 지겠습니다. 그러나 요 한 가지만은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부자 청년의 얘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가지, 그 마지막 소욕을 지우는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예. 왜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땠어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신 것은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완전해지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마지막,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렇게 제한된 상태는 정말 총체적이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를 거부한 후에는 더 이상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라야죠.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벌써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나이가 자라서 뭐가 되어야 돼요? 청년이 되고 성숙해지기까지에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소욕을 지우는 연습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부족한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그대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해요. 근데 너는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 돈이 아니라 바로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바로 한 가지를 내려놓는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요나의 박론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나면 그냥 축복이 막 넘치게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전하지 않던 그런 놀라운 메시지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예.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마지막 한 가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 참다운 종의 삶이 뭐냐, 그거 그 얘기해주고 있는데, 종은 자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항상 살피고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인의 심정을 항상 잘 알고 있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내 기분, 내 마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와서 주인을 섬기고도 마땅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종이죠. 근데 주님의 심정을 알리기 전에 말은 종이라고 하지만 다 그냥 지 필요한 거, 주인의 심정은 안목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특히 이 어떤 그 사역을 하는 그 목회자들,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며 예수님을 자신의 종처럼 여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예언이지만 그야말로 다른 사람까지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현대의 어떤 그 사역을 하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극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권장하고 또한 그 소욕을 쫓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는 가장 가난하고 빈곤하면서도 없으면서도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빈곤한 자라는 걸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인본은 자신이 왕인 것이고 세상은 물신이 왕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혼돈한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이죠. 말세의 어려움이 올 때의 특징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거만하며 헐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비방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무모하고 교만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아요? 불신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렇게 어려울 때가 다가올 것인데 하락이 더 심해져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비통한 때가 오는데, 정말 이 말세는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 이 땅에서 가능한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영원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깊이 만지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의 삶은 신부를 더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길 원하신다. 전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쳐내는 거예요. 가지를 쳐내듯이. 예. 그래서 영적 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는 당연히 그게 이제 혼인의 단계 아니면 결혼한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둘이 한 몸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렇게 둘이 한 몸 되는 비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몸 되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의 산 불꽃으로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 얻는, 그야말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이 영혼의 충만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 했을 때? 한 몸 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산 불꽃, 활을 타오르는 그 사랑의 불꽃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유순하고 사랑스러운지 내 마음속에서 깨어나시고 은밀하게 홀로 머무시는 곳, 그죠? 내 마음속에 깨어나시고 은밀하게 우리 안에 머무시는 곳, 당신의 감미로운 숨결 속에 선과 영광이 가득하고 나를 얼마나 미묘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부는 신랑을 당연히 존경하고, 그죠? 또 신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게 에베소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몸됨을 통하여 신부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놀랄만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에서 보면 그 첫째 효과는 뭐냐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깨어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신부가 다정함과 사랑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깨어나심이 있을 때 이런 이 사랑을 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둘째 효과는 뭐냐면, 신부가 느끼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그 방식은 숨결 안에서 신부에게 전달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시에서는 바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영광과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넘쳐 흐르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미묘하게 부드럽게 뭐 하는 것이다? 그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지식을 초월한 이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체험은 다시 얘기한다면 그분을 더욱더 점점 더 잘 아는 것이죠.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이 깨어남,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깨어나심인데, 이 깨어남에서 신부가 알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신부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신부는 그만큼의 기쁨과 능력과 주권과 위대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랑은 항상 얘기하지만 신부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길 원치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욕구와 애착이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혼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독대하고 혼자 있는 겁니다. 아까 시처럼.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더 은밀하게 우리 안에 곁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욱더 밀착되어서 내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가슴 속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머무심을 항상 느끼는 신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나를 품으시고 그야말로 항상 그걸 느끼고 있는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신부는 얼마나 행복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영혼에게는 아직 작은 오점이나 잡음이 있다면 신랑의 품속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걸 아는 사람은 세속의 모든 일에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모든 소용거리를 끊어버리고 거대한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지성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랑은 이 자기 영혼의 실체 안에서 신부를 껴안은 채 잠자고 있는 것처럼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가서나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그겁니다. 신부를 껴안고 이렇게 껴안은 채 잠자고 있는, 품에 안고 있는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부는 이걸 느낄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예,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러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치의 단계에, 한몸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에게 머무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만 느끼느냐? 이런 영혼들은 통상적으로 신랑이 나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신랑께서 그들을 달콤하게 깨워주실 때만이 느낄 뿐입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이 아니라 신부처럼 항상 누리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랑을. 그러나 완덕에 이른 신부들에게는 신랑이 해주시는 깨워주심 안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으로 완전한데, 이게 한몸되는 비밀이죠. 그래서 모든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신랑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부가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의 숨결로 기이한 즐거움을 느끼는 가운데 신부는 지극히 영광스러워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구절들을 노래합니다. 당신의 감미로운 숨결 속에, 그분의 숨결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선과 뭐가 가득하다? 영광이 가득하고 나를 얼마나 기묘하게 사랑하는지, 이걸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까 그랬죠?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인간의 어떤 언어나 어떤 생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미묘한 사랑인 이 숨결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그 신랑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을 신부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안으로 최고로 깊게 신부를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몸과 영과 혼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하나님 안에서 본 것에 따라서 거룩한 미묘함과 우아함으로 신부와 성령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숨결은 성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숨결을 느끼면 절대 그분은 선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숨결 안에서 신부를 성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오하심 안에서 모든 언어와 감각을 뛰어넘어 사랑에 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지요. 특히 아가서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불로도 끄질 못하고 어떤 물로도 엄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신랑과 신부의 절대적인 사랑, 한 몸 이룬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가 그분의 심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도 그분의 심정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좀 그분의 심정을 제발 아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걸은 그 길을 그분은 같이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본이 됐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신랑이. 신부가 뭐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부가 신랑과 마음이 합하여 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 신부가 아니죠. 한 몸 됐을 때 참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까? 한 몸 안 됐으면서 따로국밥이면서 신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찌 그러면 신부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합하질 않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신부의 모든 발자취는 이미 있어요. 신랑이 이미 걸었던 발자국 위에 합쳐질 것입니다. 이게 본인 거예요. 예, 본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도 본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하여 신부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 이르기까지 한 발자국으로 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 됐다, 한 몸 됐기 때문에 내 고통이 그대 안에, 내 죽음이 그대 안에, 내 부활이 그대 안에, 내 사랑이 그대 안에, 내 영광이 그대 안에 합하여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만 한다? 신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나만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한테도 왜 물어봤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야만이 그분이 신부 안에, 신부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한몸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데 그 신부의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신부는 항상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